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성도들의 인생 위에 계셔서 우리가 그러한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특별히 그것을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그저 평안하고 특별하게 어떠한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일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처럼 짓눌러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또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러한 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덜컥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큰 병이 들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는 등의 일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진부한 말씀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때에는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것처럼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은연중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 어떤 예상과 계획을 깔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딱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마지노선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만은 넘지 않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내게 고난을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선을 은연중에 그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은 주시지 않으시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은 허용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 이상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그러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허용 범위, 그러한 선을 다 미리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리셔서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크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는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과 또 실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은 대부분이 다 이런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을 주시면 금세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식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나 중심에 놓여있는 이러한 신앙이 대부분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신앙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쉽게 변덕을 부리는 이러한 류의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따라서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그러한 기고만장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닥친 그러한 어려움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왜 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상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괜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죄된 본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죄인이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크게 낙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토로도 하고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알 수 없는 섭리로 인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얼른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허용하셨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는 마지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용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 한데 어우러져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 공의, 거룩, 오래 참으심, 자비와 또한 긍휼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내게 허용하신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쉽게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로 선한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결정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주권과 의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그 훈련 방식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훈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인생 노년에 들어서 곧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종의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세대는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그들 앞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각인시키려고 했습니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복,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시에 그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에 너희는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이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위한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 배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된 고집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훈련 기간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징계도 함께 받았었습니까? 이렇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배우고 다듬어지는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그 징계라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바로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때문에 성도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큰 도우심과 실제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구나.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금 광야로 몰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푹신한 침대에서 훈련시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결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안전한 온실 속에 가둬놓고 훈련시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거친 광야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생 속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섭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이 광야의 훈련 학교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불순종의 대가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배움과 훈련의 장소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우리의 시간들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광야에서 배우는 이 학교라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훈련의 때 철저히 배우는 자로서, 훈련하는 자로서 임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훈련은 반드시 목적과 유익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방침에는 결코 헤매는 것이나 혼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섭리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와 시기 역시도 조절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막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때, 이 시험에 끝나는 때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기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심하게 다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목과 종료와 테스트할 그러한 시험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신뢰하고 이 훈련을 내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겠다라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완전히 실족해버리라는 그러한 악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시도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성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그 큰 믿음의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위기와 시험을 통해 그들 자신들의 믿음의 순결함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려져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도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도 정직하게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고난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어떠한 증거나 또는 어떠한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확실한 증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강력한 어떤 내적인 감정이 있을 때만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만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말 그대로 유아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는 어떤 확연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초보적인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대부분은 이기적인 육신적인 믿음이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사그라드는 그러한 가짜 믿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한 증거도 느낌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느낌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온전한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옳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아직 광야의 학교를 통하지 않은, 아직 광야의 학교를 통한 그 실제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입니다. 직접 거친 풍파에 부딪혀 보면서 더욱더 연단이 필요한, 그러한 검증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인도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이 정도까지만 겪게 하시겠지라는 그 마지노선도 하나님은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종적인 결과마저도 내가 그토록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설령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기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들의 본래의 숨은 성격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를 위기 앞에 서게 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과연 평상시에만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인지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때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강한 믿음이 되도록 이 고난에서의 시험을 겪고 광야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지, 평소 때에는 잘 믿다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때에 불신앙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과연 너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인간적인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 광야에서도 과연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과연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그들이 버틴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훈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빵은 이스라엘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으로 살펴보자면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다고 여기는 그 인간이 가장 의존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나의 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할 것 없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대부분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 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 나의 궁극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돈이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의 건강이나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뭐라도 그가 가장 의지하는 절대적인 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이요 그의 빵입니다. 자기가 마음 깊이 의지하고 있는 나의 깊은 본심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로 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모든 인간적인 도움들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인생의 광야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오던 모든 것들에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히 끊어지고 무너져 봐야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겪어야만 그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실제로 기대던 우상은 다른 것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깨져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광야에 있지 않는다면,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우리 마음 안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은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주 괴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먹고 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 진심으로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무 일 없이 무탈한 것만 추구하고 항상 편안히 안주하는 데만 그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공급과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 살겠다. 죽으나 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다투는 주권 싸움입니다. 누가 진짜 나를 죽이고 살리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빵만 쫓다가 결국 허무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불어넣도록 설득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너희는 나중에 망한다고, 너는 도대체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성도들을 윽박 질러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결국 이 세상에 져서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믿음이 꺾이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발휘할 여력이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회의 이 시스템이 성도들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의 주인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체제가 너희를 죽고 살리느냐 하는 이 믿음의 시험대 위에 모든 성도들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금융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고립시켜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또 한 번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벽한 전체주의 시스템이 갖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증명하겠습니까?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의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러한 때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따르겠다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쫓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장하시고 나의 궁극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설령 내가 그것을 쫓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죽겠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각오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태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시험의 때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 그리고 사람의 도움에 구걸하는 그러한 방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결코 평생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간신히 아주 희미하게 불이 붙어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과 유혹과 핍박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완전히 믿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믿음을 그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4절에 이 40년 동안 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나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무슨 좋은 옷을 챙겨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무슨 재간이 있어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그들의 몸에 단 하나의 해도 없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생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 광야의 생활 동안 그토록 고생하게 했던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족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고생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 자기들 스스로가 초래한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들의 광야 생활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고생에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방법이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자, 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받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기지 않기 때문에 반은 세상에 걸쳐 있고 반은 하나님께 걸쳐 있는 이렇게 교묘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신다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모든 지혜와 나의 모든 수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과연 누가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참된 공급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나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시스템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길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애씀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로 근심 염려가 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때문에 또 막막한 장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전폭적으로 전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전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또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빚어가시는 그 광야의 학교에서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더 큰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유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빚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문제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아버지요 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다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국에는 더 큰 은혜의 재료로서, 그리고 영적인 성장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복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잘 배우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 또 계획과 또 교훈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빚어져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